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는데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고 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마음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 이해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한국말로 다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무궁무진 그 깊이가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음이 청결한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헬라어로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카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청결한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말로 카사로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한번 사전에서 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뜻은요, 이 카타로스라는 뜻은 혼합물이 없다는 거예요. 혼합물이 없는.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이지 않은. 두 번째는요, 죄값을 다 치루어서 결과적으로 깨끗해진 상태. 그게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카타로스는 혼합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죄값을 다 치루어서 결과적으로 아주 깨끗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기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혼합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가지를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의식주 모두 이런 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옷을 입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고 그럼 섞이는 거잖아요. 그건 청결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사전에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각종 욕심을 막 섞어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섞어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다 좀 써놨는데요. 탐욕을 버린 속사람의 깨끗함. 이 속이 아주 탐욕을 딱 비운 그런 깨끗한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겉이 깨끗한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겉은 굉장히 깨끗한데 말하자면 겉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탐욕을 버린 속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진한다 그러는데 속에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거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니죠. 또 예를 들면 자 이웃 돕기를 빙자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천국이라고 써놨어요. 왜 써놨어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근방에 교인이가 제 생각에 500명, 1000명 되는 것 같은데 큰 교회인데 추수감사절 기간에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에 났는데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도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도네이션도 이만한 큰 종이에다가 수표를 이제 처음 만들어서 사진 기자를 불러가지고 교회 관계자들과 이제 그 기사화하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1000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10,000불인데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본 거예요. 1000불이에요. 기사도 1000불이 나왔어요. 이게 뭐 제 생각에 7, 8년? 그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그걸 보고 이거는 정말 너무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청구를 해서 개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개척교회가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대형교회가 청구를 한다고 기자를 불러가지고 사진들이 일간지에 났어요. 그러면 교회 한다는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좋지 않죠,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 교회는 다 알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거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거는요,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깨끗해. 그러면요, 참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심으로는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거나, 철없는 낭만주의자처럼 그렇게 간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은 존경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못냐 그러면서 맑은 물에는 뭐가 안 와요? 고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거예요. 너무 사람이 그렇게 맑으면 고기가 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죠?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잘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청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여기가 퍼블릭한 장소냐 우리 집이냐 이런 관계없이 지금 밤이냐 낮이냐 관계없이 시공간에 관계없이 늘 항상 초질관 신앙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보지 않으면 이상해. 그러면 그걸 청결한 게 아니죠. 청결한 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인간적으로 돈을 닦듯이 내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성경에서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대단히 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영혼이 다 씻겨야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예의와 염치를 차리고 군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다 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결국에는 보혈의 피에 우리 영혼을 세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있죠? 보혈을 지나 걸잖아. 보혈을 지나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돌을 닦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청결하게 되겠어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욕심을 좀 떨어낼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남에가 피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한국에서 2005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중량은요 645kg이었어요. 645kg이었어요. 그 말은 645kg 이상 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엘리베이터마다 그 적정 중량을 넘어서면요 삐 하고 이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벌써 10명 정도 탔어요. 여러분, 어른이 10명 탔으면 거의 645kg 됐잖아요. 그죠? 한 사람 60kg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어떤 문이 잘렸는데 여자분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그 조카를 업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조카를 업고 여자분이 딱 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손상을 친 거예요. 가득 찼거든. 10명이 탔다고 했어요. 기사님. 10명이 탔으니까 다음 차 타라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미친데도 하면서 기회가 낑기고 탔네. 문을 딱 닫히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가지고 영화에 나오는데 촥 해가지고 사람이 다 다쳐버린 거예요. 튀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었냐면 이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죠? 그 인스펙션 하는 회사 있잖아요. 왜 거기다 그러냐면 중량이 초과됐는데 벨이 안 울렸다는 거예요. 중량이 초과되면 그럼 시끄럽고 내릴 텐데 벨이 안 울려가지고 타가지고 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10명이나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하는 회사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 2년을 끌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어떻게 됐냐면요, 판사가 그 645kg 넘어가는데 벨이 안 울렸으니까, 안 울려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배로 내려가다 이렇게 다쳤으니 이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하는 회사가 책임지고 모든 치료비와 다 물어내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회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명이 탔으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탔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처음에 탔던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냐, 자기는 뭐 1명, 2명 탔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냐 이거죠. 처음부터 막 20명이 탄 게 아니잖아요. 내려오면서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가 없다. 벨이 울려야 된다, 반드시. 삐 하고 울려야, 시끄럽게 울려야 되는데 벨 울리는 거 이거 관리 안 했으니까 당신이 그 회사가 다 책임지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애 업고 탔던, 마지막에 조카 업고 탔던 아줌마 나와! 그 아주머니에게 그 모든 배상금의 20%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왜? 거기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이걸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안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그 위험을 다 인지하고, 더군다나 애까지 업었으면 더 조심을 해야 돼. 애 다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손사래를 쳤는데도 부득이 비집고 탔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책임지고 그 회사 20%를 조카 업었던 아주머니가 다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기 업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빨리 가고 싶겠죠. 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막 엄청나게 고상하고 거창한 걸 생각하기 전에 사소한 거지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부터 내가 잘라낼 수 있을 때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가장 작은 출발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자, 10편을 한번 볼게요. 24편 한번 보세요. 10편 24편. 거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편 24편. 여러분, 이 10편 24편은 어떤 시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입장 의식 선언 같은 그런 시예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세요. 3절에. 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찬송 불렀을 것으로 추측하는 찬송가 가사.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오늘 여기 10편에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길 때 혼합된 마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이 두고 자꾸 저울질하는 거. 오늘은 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몸이 좀 아픈데 아니면 뭐 내가 좀 비즈니스가 있는데 아니면 뭐 이런 거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섞인 거죠? 이 섞인 거.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청결해지겠는가?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좀 잘라낼 줄 알아요. 그 아주머니 사실은 자기 사정에 있었겠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막 손살을 치고 다 하지 말라는데 굳이 밀붙어가지고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